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전쟁 중에 하나는 2차 세계대전입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7년 동안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의 삼국 동맹으로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평화로운 지구촌은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로 진동했고 이 전쟁으로 약 4천만에서 5천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또 중국, 프랑스 연합군의 이러한 협력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삼국 동맹의 주역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히틀러는 연합군이 독일로 진격해오던 1945년 그의 지휘 벙커에서 자신의 애인과 함께 곤충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무솔리니는 패전 후 국경 밖으로 도망을 하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일본의 천황은 전쟁 당시 신으로 추앙을 받았지만 그 모든 이미지를 상실한 채에 1989년 한 인간으로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참으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도박과 같고 게임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 번 이기면 더 이기려고 달려듭니다. 아니, 이기는 재미에 자꾸만 싸우려고 합니다. 반대로 패하면 이번이야말로 내가 이겨서 명예를 되찾겠다 하고 자꾸 덤비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과 도박은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만 끝이 나는 것이에요. 파괴와 피해, 응징과 복수만이 거듭됩니다.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복구가 오래 걸립니다. 전쟁의 피해는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당대의 모든 열방과 자손들이 전쟁의 피해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오늘 길보아라는 곳에서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은 절망입니다. 또 비극입니다. 그럼에도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사 나탄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아멘.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했죠.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 치매라는 그러한 단어에는 먹다, 삼키다, 싸우다, 전쟁을 시작하다 라는 그러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반만 년 동안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전쟁은 비참해요. 이기는 편이나 지는 편이나 크고 작은 데미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겼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겼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의 각 나라에게 파급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왕인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도전해오는 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비하여 군사적으로 매우 열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인 것이죠.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의 이 아들인 왕자 요나단은 슬픈 왕자로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죽음도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단도 스데반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조용히 묻히는 것이 저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죽는 것을 잘 못해요. 하지만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이 번제단 위에 우리가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마리의 짐승처럼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번제단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해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드러내지 않는, 각광을 받지 못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이 나오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서가 빛나는 이유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이고, 사도행전이 빛나는 이유는 스데반의 죽음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은 참으로 죄의 슬픈 역사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종종 의인들이 죄인들 때문에 고난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들의 생활 습관과 신앙 습관이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지만 성경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자손들 역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250만 명, 아랍은 1억 명이었어요. 250만 대 1억. 그러니까 40대 1. 이것은 누가 봐도 무모한 싸움이었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던지는 격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이안 장군은 방송을 통하여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단시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유는 전 장병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의 첩보원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위력적인 최첨단 무기를 개발한 줄로 알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전쟁터로 나가고 그는 모세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3편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한 배고픈 만화가가 자신의 그림을 들고 여러 신문사를 찾아다니며 연재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의 그림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 기자는 그의 그림을 보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그림에 재능이 없어요. 이런 이상한 그림을 인정해 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화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만화가는 교회의 홍보물을 그리며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쥐가 우글거리는 창고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창고에 사는 오고 가는 생쥐의 이 모습을 유심히 관찰한 그는 귀여운 생쥐 캐릭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화가는 일약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미국 만화 영화의 개척자 윌트 디즈니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 만화 영화를 한두 번쯤은 꼭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쥐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미키 마우스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꿈이 있는 사람, 전쟁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빠르거나 늦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전쟁은 비참하지만 그 전쟁을, 나의 삶의 이 전쟁을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대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 중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전쟁, 영적 전쟁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읽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아멘.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어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의 패배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 국가가 아니라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는 군주 국가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또한 죽은 사무엘로 가장한 이 귀신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사울의 목은 땅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탄코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털끝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룹니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강대상에 꽃나무를 갖다 놨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밖에 빛을 보라고 좀 내놨습니다. 다 떨어져요. 꽃은 떨어져요. 풀은 말아요. 여러분들 머리에 흰머리가 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이제 흰머리가 나더라고요. 이제 흰머리 나지 않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길보아 전투는 한 시대, 한 사람, 한 가문의 종말을 예고한 전투였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길보아 전투가 왕을 달라고 요청한 저들의 불신, 이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자 그들의 요구를 따라 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잘 살게 해줄 것으로 믿었던 왕이 어떠한 종말을 맞았습니까? 어처구니 없게 블레셋 궁사가 쏜 화살을 맞아가지고 심한 부상, 중상을 당하게 되었어요. 왕자인 아들들도 동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결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이 요구한 이 왕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비롯하여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대부분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요구에 부모들의 무응답은 때로는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것은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이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보다는 적절한 거절을 통해서 그들의 성장과 성숙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무지와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면 인류는 예전에 종말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민족이 요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자신들이 옳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옳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만왕의 왕, 선한 왕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 인간의 관점에서 필요한 자신들이 주무를 수 있는 그러한 왕을 구했습니다. 사실은 그들 모두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위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마귀가 가룟유다 마음에, 가룟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은 30의 8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생각을 자기의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함으로써 예수를 팔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생각과 땅에서 올라오는 이 악한 생각의 각축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길보와 전투의 이 결말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 나라를 본받아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요구에 대한 응답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짧다면 짧은 시간에, 길다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 이 선택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협력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생애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있다면 사울은 말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흔적,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의롭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는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사울에게는 회개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내내 보여주었던 교만, 불순종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을 예표한 것이었어요.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미 그 생각 자체가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썩은 부위를 드러내 놓으며 의사에게 치료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 좀 잘 살펴주세요. 그리고 제발 어디가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확실히 고쳐주세요. 의사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맡길 때에 치료와 회복은 급속도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물같이 쏟아 부을 때에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악한 죄인일지라도 뼛속까지 썩은 상처투성이인 사람일지라도 치료자 대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는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통로가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나의 죄와 허물과 상처와 아픔을 푹 담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주님을 만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전쟁과 풍랑과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셨던 이 사울, 죽는 것도 자신의 마음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어렵죠? 죽으면 안 됩니다.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왕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관심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그의 영혼이
받을 심판보다도 자신이 당할 이 불명예와 수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갖 멸시와 수치를 당당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길보와 전쟁의 결과는 성도인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전쟁은 모두에게 비극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말 못할 이 아픔, 눈물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무심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반심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인 우리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어두움, 비극적인 상황, 눈물의 골짜기, 삶의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모든 전쟁에서 요나단같이 스데반같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짧은 인생을 살지만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